오늘은 여기 37장, 38장, 이게 38장이 도를 설명한 거예요. 도덕경에 도를 설명한 거고 39장부터가 이제 덕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절, 38장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별감으로 해서 한번 황제 음부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제께서 공동산에서 광성자에게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다. 이게 그래서 후세에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뭐 그 그림이 그림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소위 명사 출사를 하는 분들이 그 황제 음부경의 글을 많이 또 읽고 했어요. 유학자들도 주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이 황제 음부경에 주석을 붙이고 또 많이 했어요. 그만큼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있었겠습니다. 한 2시간이면 충분히 저기 할 수 있는 글자인데 한 300여자라면 되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마감을 하도록 아마 도덕경의 어떤 기본적인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신다면 그런 거 어렵지 않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라는 말은 조금 그러나 이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신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법. 요것도 지금 사실은 이게 신법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나무로 비유해 본 것처럼 뿌리에서 줄기가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듯이 어떤 본질과 현상,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줄기가 잎사귀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묘하게 어떻게 이 뿌리에서 만상이 피어나냐 이런 얘기예요. 뿌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 무형의 허공의 이 기가 땅하고 사귀면서 모든 만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을 허공의 이 무형의 기로서 생각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여기에서 우리 만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 아닌 거예요. 묘하다. 요 과정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기 여러 5천 여자 글자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안에서 다 설명되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여기 37장도 여기 무의장이죠. 무의장. 이 무의장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무로 말하면 뿌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걸 근저로 해가지고 근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결국 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로 얘기하면 나무 뿌리와 같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처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스스로 다 이렇게 화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무형의 허공에 무형의 기인을 천도는 무심히 유이라는 말이죠. 천도는 무심히 유이라. 천도는 무심히 성화라. 이룰성자 화를 받자. 무심히 성화. 천도는 무심이다 이거예요. 무심. 그런데 만물은 다 제각각 자기 모양대로 모양 이루고 다 화생하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자연의 어떤 질서, 또 그러면서 어떤 조화를 이루고 하는 거. 결국 요런 한 가지 글로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의는 성인이 내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스스로의 어떤 여기서 갖춰진 어떤 마음체 이런 거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여기에 개재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끼일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의예요. 근데 그 무의가 세상을 스스로 이렇게 화생하게 할 수 있는, 교화가 될 수 있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무의장이 도상 무의로되, 도는 항상 무의다. 도는 항상 무의. 뭔가 하고자 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람이 공부하는 뜻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생각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는 무사무의지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는 바로 이 무의라고 하는 뜻을 역은 무사야 하며 주역에는 이 문자를 안 쓰죠? 이 문자 쓰죠? 무사야 하며 무의야 하야 뭔가 하고자 함도 없어. 무의하야 적연부동. 마음을 고요히 해서 생각함도 없고 마음은 뭔가 자구리함도 없어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는 이런 것조차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 경기를 적연부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은 무사야 하며 무의야 하야 고요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을지 몰라요. 어린애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은 평생을 계속 움직여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경지에 있다가 이게 바로 이제 불가로 말하면 삼매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삼매. 여기에서 한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느낄 감자. 여기서 한 생각을 탁 떠올리는 거예요. 감히 수통천하지 드디어 통할통 천하 지고다. 마음이 보여. 한 삼매 속에 딱 처했다가 문득 한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 선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만히 책 읽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라 내 눈에 송아지가 좀 들어가고 있네. 벽밖에 내 눈에 여기 내 집하고 눈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가만히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내 눈에 송아지가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한다. 이게 딱 한 생각을 떠올림에 드디어 천하의 연구를 통할 수가 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하지고예요. 천하의 상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연구까지도 알 수 있어요. 연구까지. 이게 이치가 뭘까? 그거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무사무의로 인해서 적연부동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이라는 말, 다 여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상 무이로되. 그런데 이무 불의나니, 나는 아무 하고자 함도 없는데, 생각 없는 무아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지요. 마치 허공의 무형의 기가 그저 무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나 이 세상이 다 자기 요리한껏 다 이렇게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무불위의 뜻이에요. 무불위. 무인데 함도 하염도 없는데 하지 아니함도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 하지 아니함도 없다. 이게 무불위예요. 혹시 여러분 천부경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천부경 중에 보면은 일시 무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왕말래 이렇게 합니다만은 용변 부동본 본심본 태양망명 용은 변하지만 근본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상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요 근본체는 부동불변이다 이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도라고 하는 그 실상은 불변이지만 그 도에 의해서 화생되는 이 모든 만상 만물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고 그렇게 스스로 또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죠. 연결되어 있고 그 근원에서 주제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이게 우리가 만물이 이렇게 막 살아가고 서로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주재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주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도상무의로되 하는 얘기는 체로서 말하는 것이고 이무불이나니 하는 얘기는 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본질과 현상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본질 속에서 이 세상사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걸 일도지묘라. 이렇게 표현해. 일도지묘라. 하게 이렇게 생겨나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후왕이 양능수이면 후왕은 임금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 우리가 도에 의해서 만상이 피어나고 태극에 의해서 만상이 발현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그곳에서도 그 주재하는 자가 여기 후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재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주재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의지심으로 이렇게만 해나갈 수가 있다면 수왕이 양능수면 참 후왕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이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도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죠. 도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만물은 장차화 하나니라. 만물은 장차 스스로 교화하나니라. 자, 그런데 화이욕작이면 했어요. 화이욕작이면 만물이 이렇게 도에 의해서 교화가 되는데 후왕이 도심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세상이 교화가 되는데 욕작이면 했어요. 욕작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욕심이 그 사이에 끼이는 거야. 하느님이 허공의 무형에 뒤에서 이 모든 만물들에서 살아가는데 만물들이 그냥 무심으로 살아가겠어요? 더 자살하고 경쟁도 하고 시기 질투심도 일으키고 여기에 그냥 탐욕심이 내재 개입이 되는 거죠. 이 욕작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교화가 되는데 욕심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욕작이에요.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장진지이 무명지박하리라. 나는 장차 무명지박, 박자가 통나무 박자죠. 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통나무 박자는 한 번도 가공하지 않은 그 원초적인 나무예요. 네. 그래서 나무옥자에 이게 무성할 착자라고 했죠. 무성할 착자. 나무에서 막 지엽이 천갈래 만갈래로 그냥 이렇게 막 번져 나오는 겁니다. 통나무가 하는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통나무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짠 건 자르고 대표로 문질 건 문지르고 할 거 아니에요. 절차탕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미 손을 대게 되면은 그때는 의도한 바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통나무는 아직 손대기 전에는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통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생각을 딱 떠올리면은 아 내가 훌륭한 사람 되었다. 어려서 지우학이라 공자가 15세에 지우학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배우면 딱 부숴주니 어때요? 배우지 않는 거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오직 배움의 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관리도 돼야겠다, 뭣도 돼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하는데 만들겠죠, 그릇으로. 그러나 이미 칼을 대면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그런데 사람은 여기 무명지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한 생각 내기 이전에 생각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는 무아지경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면에 덕이 가득 쌓인 사람 이런 뜻으로 어쨌든 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름을 삼을 수도 없고 그런 뜻을 통나무로 비유해서 무명지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명지박이다. 이게 무명지박으로 나는 이를 진압하리라. 이게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탐욕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길을 무예자제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맥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때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초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조직이 안 되면 어때요? 자,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무명지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사상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초심, 근본짜리. 오장진지 무명지박 은이라라고 하는 이 뜻. 사람이 수양하는 뜻으로 말하자면은 무삼무위한 근본짜리, 무아지경의 근본짜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어떤 일적인 면으로 말한다면은 다시 처음에 창업했을 적에 그 초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명지박은 역장불욕이니, 요 무명지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심이라든가 또는 도의 근원처, 요걸 말하는 거예요. 무명지박이 도의 근원처, 초심 이런 걸로. 이것은 역장불욕이니 또한 장차 이건 욕심 내지 않으려는 것이니 이런 뜻이죠. 욕심 내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게 욕심을 내면서부터 아니 도를 행하는 분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겠구나 이 욕심을 내서 세상에 나가지만 이 욕심을 내면서부터 이제 거기서 선악을 구분하고 이것저것 구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내가 정도로만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도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인도 정도로만 세상을 대하지 않고 권도를 쓰는 거예요. 권도. 그런데 그 원초적 요 자리, 그것은 욕심을 없이 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장불욕이니 또한 장차 욕심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니 불욕 이정이면, 자, 욕심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요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 속에서 번은 원토, 형토, 위토, 정한이라 했어요. 이 자리가 여기는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막 무성하게 자라나는 뜻이고, 가을에는 이제 결실을 내렸으니까 칼로 걷어들이는 뜻이고, 겨울은 마늘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때이죠. 사람 공부하는 자리를 말하면 눈, 귀를 딱 닫고 마음을 몸 안에 간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를 알 수 있고 천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춥고 삭막한 그런 뿐만이 아니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천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원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 겨울을 통해서, 그래서 봄에 생명이 이렇게 싹 트는 겁니다. 봄에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하는 자리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 하늘에 맨 처음 물방울 하나가 딱 생겼는데 여기에 천일 생수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맑고 깨끗하지요. 네, 본성짜리죠.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흐르면서 움직이면서 탁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다시 이제 어느 지점에 이르려면 다시 고요히 그치죠. 그치는 그 자리에 원래 물이 깨끗함을 지녔던 본성, 그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요히 그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도 한 세상 살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으로 마음이 막 바뀌 움직이고 조금도 쉼이 없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런데 본성을 회복하려면 고요히 마음을 갖다가 이제 고요히 그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드게임에서 말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청정. 말글청, 고요정자. 이건 뭐냐면 고요정자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청자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네. 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흐를 적에는 탕류가 되지만 가만히 그치게 되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지요.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을 고요히 그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졌을 적에 한 생각을 탁 떠올리면 마치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한 생각을 탁 떠올린다는 것을 이제 옛날 고승 대덕들이 표현을 그런 말을 하지요. 비유를 하자면 맑은 물가 위에 달이 딱 떠오르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딱 떠오르는 적에 흐르는 물에는 달 모습이 비칠 수가 없죠. 이상한 괴물 모양으로 비치지. 그러나 맑게 가만히 그쳐있는 그 물 위에 달이 딱 떠오르면 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게 바로 해인산매의 뜻이에요. 바다해자, 도장해자. 바다해자, 도장해자. 마치 바다 속에서 그 달 모습을 그대로 그냥 찍듯이 그냥 그대로 베끼듯이. 이게 마음 고요한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마음 고요한 자리.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병이 났어.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병이 생겼을까? 그걸 그 마음자리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이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묘한 얘기죠. 그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 불욕 이정이면 불욕으로서 욕심을 내니까 견물생심이지. 그냥 욕심을 내니까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욕으로서 욕심내지 아니함으로써 고요히 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도 맑은 정신을 갖게 되지만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 후왕이 만약에 이렇게 불욕으로서 고요히 한다면 천하도 역시 장차 스스로 바르게 된다. 스스로 바르게 된다. 이렇게 결국에는 후왕의 무위함으로써, 무위하지만은 또한 무불이다. 세상 바르게 또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 쉬었다가 하시죠.